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이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노라.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1월 넷째 주 또 주일 예배에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좀 해해지고 또 전부 다 이게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도 좀 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럴수록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격려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끈, 특별히 우리가 약속한 이 주일 이 2시 예배는 가급적이면은 시간을 같이 맞춰서 또
함께 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자세부터 우리 가정 환경, 또의 내 복장 이런 모든 것도 준비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비대면 예배가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5일까지 그 일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빨리 진정되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고 뵐 그날을 우리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셔서 함께 즐거움으로도 만날 그날 함께 또 소원해 봅니다. 아픈 지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2월 2일 우리 수술 예정된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우리 393장 우리 같이 부르시며 주님을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미케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각가지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으로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 승리하기 원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는 이 시점 속에서 행여나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배를 향한 또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나태해지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더욱더 굳건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지 않도록 하루 속에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 우리가 생활하며 호흡하며 마음껏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시가 속히 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서 자리를 털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텃밭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그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그 귀한 손길들의 그 아름다운 그 고사같은 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베푸실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기억하시사 진정 자손 대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흔들어 주시되, 특별히 그들이 넘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들이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해를 겨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국에 보면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른 새벽에 인력사무소라는 곳에 가면 그 인력 거기 시장이 형성되는데 거기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그 업주들, 주인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픽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곳, 바로 그것이 인력 시장입니다. 자, 그날 하루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른 새벽에 그들이 결정이 됩니다. 하루 종일 인력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해서 그들의 일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업주도 어떤 사람을 아침에 아니면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데리러 오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데려간다 칠지라도 일은 아침에 일찍 데려가서 일한 사람하고 나중에 오후에 데려가서 일을 한 사람 분명히 일당에는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 그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일을 해야만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에 막대한 그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바로 그 이른 아침에 업주들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로부터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독특한 바로 업주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업주는 하루 여러 번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곤 합니다.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일한 시간은 그러니까 각 시간이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품삯은 그 일당은 모두가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사실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가령 이른 아침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일을 하러 간 사람 8시간, 9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이든 3시간이든 6시간이든 아니면 8시간 이상이든 그들이 받는 일당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주인으로부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가 봤을 때 와, 오늘 내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구나. 오늘 하루는 해결되었구나라는 안도 한숨을 쉬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느 순간 그 같은 그들의 마음, 감사했던 마음이 불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계산법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나 불평불만을 피력한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자 원하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원하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야? 바로 한 데나리온, 바로 이만의 일당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만난 일꾼들에게도 모두 적절한 임금을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이 주인은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일당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그들은 역시 불평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인력 시장, 그 사무소에서 빈둥거리거나 아니면 쓸쓸하게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일해달라고 부탁해서 자신들을 불렀고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당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집에 올 수 있었다는 것. 돈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루의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우 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일이고 하루가 끝나기에 단 몇 시간만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문이가 불평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비유는 사실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 어떤 사람은 일찍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 그때부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직전, 즉 내 삶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또 언제 주님을 만났느냐?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먼저 구원을 받은 자가 나중에 구원을 받은 자보다 더 값지다,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그만한 보상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너나 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 매우 값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과연 여러분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번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사실이 여러분 감사 나오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생애는 스스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일꾼들은 최소한 8시간, 9시간 그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고 6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일하면서 사람들 생각했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아침부터 일을 했으니까 나는 온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왔고 나도 모르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평가하고 모든 결산하는 것, 그건 누구의 몫이냐면 사실은 일꾼들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 할 일인데 자신들이 할 일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 생각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면 스스로 난 이렇게 되겠지, 나로 해주겠지, 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면
꼭 거기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불만족이 찾아오지요. 자, 여기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평가한다. 내 자신을 평가한다. 자, 그 말은 이 팔은 보면 안으로 굽는단 말이에요. 안으로. 즉,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모든 것에는 난 최선을 다한 것 같고 희생을 한 것 같으니까 나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심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정말 주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기회를 위하고 나보다 주님을 위하고 그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떠받쳐 줘야 되고 내가 그들의 리더가 되어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요. 불만족스러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용서받은 탕자의 심장을 지닌 사람들이 담당할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탕자 하니까 그냥 딱 와닿지요. 그죠? 우리가 다 공부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용서받은 탕자를 딱 들었을 때, 아, 예전엔 막연히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건 정말 이런 개념이다.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은 용서받은 탕자의 심장을 가졌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모두에게 약속하고 모든 사람과 합의한 대로 적당한 값, 적절한 값을 다 그들에게 지불했습니다. 9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1시간 일을 했던 사람에게 동일하게 바로 한 데나리온 것을 지급했지요. 자, 이것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주인의 어떤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루를 내가 1시간처럼 보냈느냐 아니면은 1시간을 하루처럼 보냈느냐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뿐이죠. 24시간 어떤 사람은 정말 1시간처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정말 24시간처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코막스 밸리, 우리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 또한 용서받은 탕자가 된 모든 분들, 또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은 가정 내에서 바로 남편을 섬긴다, 아내를 섬긴다, 자녀를 아니면 우리 시부모를 우리 누군가를 이웃을 섬긴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쟤는 저렇게 못하지?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 용서받은 탕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내 남편, 이렇게 소중한 내 아내, 이렇게 소중한 나의 자녀를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도 좀 있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 우리 다시 교회 모여서 또 봉사하고 여러 일을 할 텐데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또 우리 지체들 서로 섬길 때에도 사랑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봉사하는 동기, 그들을 섬기는 동기가 어떤 의미, 어떤 것으로서 바로 내 자신을 앞세우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찌 보답할까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같은 보답하는 헌신으로 행하시는 바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거기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고 원망이 따르고 불만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아픔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을 가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주인의 결산을 기대하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우리의 생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관할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돌아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소년, 유년기 같은 어린아이, 바로 그 같은 이른 아침에도 또 청년기와 같은 어떤 오전 9시에도 또 장년기와 같은 어떤 12시에도 또 노년기와 같은 오후 3시 인생이 거의 넘어갈 무렵 인생의 해가 거의 막 넘어갈 무렵 바로 오후 5시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만큼 희망이 있습니다.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바로 한 데나리온에 합당한 일을 바로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또 12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도 약간 좀 미안한데라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나도 6시간의 시간을 열심히 이 일을 바로 감당합니다. 또한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역시 그 하루를 공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렀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보다 9시간, 5시간, 2시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렀을 때 그래, 그들만큼 못 줄, 나에게 내가 일당을 못 받을지라도 최소한 10분의 1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고작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즉 다른 사람과 똑같은 페이를 바로 주었습니다. 그는 무려 1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자, 보통 모든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주인이 있을 거라는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그 시장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있었지만 그의 이 마음은 이미 포던 일터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아침 9시에, 12시에, 아니면 오후 3시, 아니면 오후 5시, 각각 다른 그 시간에 일꾼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주인으로부터 각각의 그 일에 대한 그 대가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보면 주님을 만난 시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량한 은혜, 사랑,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구원받은 주님을 만난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것부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몇 시에 주님으로부터 일해달라고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주님을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행여 내가 그렇지 못했다며, 감사 대신에 내가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했다면, 아니면 코비드 현실에 불평, 불만으로만 가득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지냈다면, 오히려 바로 오늘 이 순간 한번 오늘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한번 주님께 고백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는 아직 일터로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족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아직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아직 그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된 사람도 주인의 분을 받아 그들도 푸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또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 놓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맙시다. 난 기다리는 우리 간절한 마음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한번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함께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같이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거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하나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주 너를 예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너 역사하심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당대의 심령을 가진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 뜻대로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한 기다리겠나라고 고백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교회와 우리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